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한 번 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되 그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전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정하신 것은요. 변벽치 않습니다. 한번 하신 말씀은요. 변혁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두 가지가 뭐냐면 거짓말을 할 수 없고 뜻을 돌이킬 수 없어요. 변혁치 않으세요.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기 위하여 인생을 지으시고 인생을 하나님의 생명, 영생하는 그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지은 인간이요. 마귀에게 속습니다. 죄인이 됩니다. 그걸 불쌍히 여기시네. 그걸 그 사랑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세요. 오늘 말씀처럼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찾아오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크리스마스 때 펠리스 나비다 크리스마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즐겁게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차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께서 오셨다는 걸 지식적으로 압니다. 한번 더 알합니다. 예수께서 오심을 지식으로 알지만 말고 경험으로 알자.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거 하신 거 여러분 죽으면요. 사람은 죽으면요. 예수께서 죽으니까 시체가 있었어요. 그런 무덤에 둔 다음에요. 시체가 없어졌어요. 시체에 감쌌던 것들이 개켜서 머리 위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죽으면요. 즉시 썩기 시작합니다. 즉시. 뇌가 썩고, 위가 썩고, 장이 썩고, 혈관들이 피들이 다 썩어버립니다. 예수님요.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찾아오셔서 문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마귀에게 속하는 순간에 이젠 마귀와 함께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지은 거 아닙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마귀에게 묶여 있어.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어. 마귀가 타고 있는 저주의 배에 타고 있어.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면요. 세상을 사랑하심입니다. 그 사랑 속에 우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는 자가 천국 가는 자요. 구원받은 자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사슬에서 끊어진 자들입니다. 그 나중은 심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마귀는 결단코 용서가 없습니다. 마귀는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마귀가 갈 수 있는 건 지옥입니다. 그에게 묶여있는 자도 함께 지옥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지옥 형벌을 아시기에 그 지옥 형벌의 영원성을 아시기에 그 지옥 형벌의 아주 그냥 처참함을 아시기에 인생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마귀에 속지 마라. 마귀에 속하지 마라. 네 생각이라도 네 시간이라도 마귀에게 내어주지 마라 라고 하시며 2000년을 살찌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받아들이면 내 것이에요. 받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말에 평양 감사도 제 싫으면 그만둔다고 그랬어요. 평양의 기생들이 그렇게 예쁘대요. 옛날에. 그러니까 막 그렇게 너도 나도 평양 감사로 가려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제 싫으면 그만이래요. 미국 말에 말을 개울까지 끌고 갈 수 있어도 물 먹는 건 말이 먹는 거라고 그랬어요.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천국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죄 용서의 길, 구원의 길, 거듭남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의 자녀되고 더 나아가서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까지도 다 열어놓으셨어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심판이거든요. 마귀를 지옥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인생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72와 80
여러분 100년 살아야 36,500일 뿐이 안 됩니다. 100년 살아야 36,500일 뿐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안에 눈물 있죠. 아픔 있죠. 근데 그것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천국 생활을 해야 한다. 슬픔 있어요? 아픔이 있다고요. 고통이 있다고요. 그래도 그것이 천국 가기 위한 것으로 다 승화시켜야 됩니다. 원불교 빼버리세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원불교를 내비서 하면 안 돼요.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진정으로 소원하는 것은 의심하지 마세요. 불평불만 원망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하면 벌 것이 없다. 이 믿고 가셔야 합니다. 왜냐면 마귀가요 심판 받았어요. 이제 형벌만 남았어요. 근데 심판, 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는 순간에 마귀 멸할 수 있습니다. 지옥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 보내지 않는 이유는 인류가 인생들이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함께 지옥 가요. 그래서 12제자를 세웠는데 120분들에게 성령을 부으셨어요.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다시 백투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인도를 누가 가냐면 도마가 갑니다. 옆구리 창 맞은 도마가 갑니다. 저 마드라스인가 그쪽에 가면 있습니다. 창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가 석수였었어요. 석수. 목수가 아니라 그때 당시 목수 그러면 석수를 뜻하고 있습니다. 돌을 한 다음에 그때 당시 전부 다 돌로 집을 졌기 때문에 그 가는 곳마다 예수 부활하셨다를 써놓고 갑니다. 예수 부활하셨다를 써놓고 갑니다. 그래서 창 맞아 죽었는데요. 바울이 인도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지금 다마스쿠스 지금 이제 전쟁이 있는 거기 그걸 환상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유럽이 변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 환상을 하나님 음성을 저버리고 인도로 갔다면 무엇이 됐을까? 우리나라는 동방 맨 끝입니다. 맨 끝이에요. 인도의 신두교요. 이거 무섭습니다. 이거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신두교. 그 다음에 모슬렘 있어요. 모슬렘 있어요. 500년 전에 우리나라에 경교가 들어옵니다. 경교가 어디? 중국으로 갔다 중국에서 들어와요. 근데 해인사에 보면 돌로 된 물고기 십자가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 그 경교에 도마가 정한 복음이 경교로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냐면 신두교하고 짬뽕이 돼버렸어요. 그것이 중국의 경교로 들어옵니다. 경교로 들어와서 이게 남이야 타불로 변해버립니다. 석과 여자 무슨 보살로 변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불교와 섞여버립니다. 또 그것이. 그러니까 보세요. 신두교가 모슬렘,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불교가 있어요. 불교가 있고 또 중국에는 유교가 또 있다고요. 이것이 한 점씩 묻어서 들어오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뭐가 됐을 것 같으세요? 기독교 아닙니다. 사도가 전한 도마가 전한 복음이 그것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경교로 변해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변했는데 지금이요 도마가 전한 그 도마 사원이 있어요. 인도에 가보면 기독교 아닙니다.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 그 환상을 보고서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이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에서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에서 선교사가 한국 돌아. 순수복음을 받은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습니다. 저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에 복음을 받은 자가 이 캐톨릭 중남미 그 다음에 필리핀 전부 다 캐톨릭이거든요. 이상해졌습니다. 그거 아주 그냥 기독교도 아니고 그냥 희한하게. 근데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복음을 받은 순수 복음을 받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복음이 서진을 합니다. 중국이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2억 5천 거의 3억 정도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중국이 지금. 그리고 이 복음이 지금 어디로 흘러들어가는 한국 사람 들어가는 곳 전 세계 다 그냥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지금 서진에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에 심판 때문에 백두 예루살렘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사망과 저주에 이른 인류들은요, 마귀가 끄는 대로 다닙니다. 자기가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지도 모르고 그 짓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머,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 맺는 거였었네,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십니다. 예수는 이 땅에 죽음을 맛보러 오셨어요. 이 땅에 죽음을 맛보러 오셨고, 오시는 길에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 입성하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구원이거든요.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예수께서 하늘나라를 입성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서 복음이 전 인류에게 퍼지게 만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예수는 육체로 오셨을 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게 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았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지 않냐면 예수 아는 건 아닙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는 우리를 위해 살찌고 피 흘려 주십니다. 예수의 죽음. 사람들은 죽음을 싫어합니다. 누가 죽음 좋아하겠어요? 그 누가 죽음을 좋아하겠다고요? 나는 동물을 안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이 싫어. 그 동물 죽는 거. 그게 싫어. 난 그게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안 키우는 거예요. 개들 되게 좋아하고 고양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럼 그 죽으면 그 죽음 자체가 싫어 나는. 그래서 안 키우는 거예요. 예수는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근데 예수의 죽음이, 우리는 죽음을 싫어하지만 예수의 죽음을 우리들에게는 생명을 구원으로, 영생으로, 능력으로, 이적으로 줘버리십니다. 예수의 죽음, 그 죽음을, 예수의 매 맞는 거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모릅니다. 군대요? 아이고, 내 친구 해병대로 갔는데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매 맞는 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요 매 맞았는데 그걸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고 그랬다고요. 가난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가난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방글라데시도 가난함을 저는 몸으로 경험해 왔어요. 몸에 상처나는 게 뭐가 좋아요? 수치당함, 벌거벗김, 뭐가 좋아요 인생들한테. 근데 예수는 그걸 날 위해서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수치, 우리의 가난, 우리의 저주, 우리의 매맞음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내 안에서 자유해라. 부유를 누려라. 자유해라. 내 안에서 생명을 누려라. 라고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십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하시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려고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인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걸 대신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가 되시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믿고 의지하리라. 내 대신 하셨으니까, 내가 당해야 될 거 대신 하셨으니까 이제 믿고 의지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아니면 내가 당해야 되는데, 이제는 만약에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당해야 되는데, 성도들의 삶에 영적 생활하지 못하도록 지금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이 이생의 장으로 유혹하지, 미혹하지, 회방하지, 방해하지, 끝없이 넘어지도록 이게 아주 그냥 잡는 집어넣지, 또 의심 집어넣지. 예수께서 오셔서 마귀를 질미하셨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자. 그러니까 마귀를 심판하신 거예요. 마귀는 100% 멸하시고 인생들에겐 70이요 80 강건한 100세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믿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거듭날 수 있는 기회, 자기 면류관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그 기간 동안에 주십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빚으로 여기셔서
갚아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마귀에 속한 자 또한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마귀와 동급으로 취급해버립니다. 마귀를 진멸하시려고, 마귀는 100% 진멸하시고, 마귀에 속은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까지 찾아오세요. 왜냐하면 예수는 죽음을 맛보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죽음을 맛보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 상속하시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마치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현관문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도 그 문, 주님이 열어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놓으셨기에 우리는 넉넉하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실 때 그러면 누가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전도하러 왔다. 라고 하시면서 마귀에 속은 인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 영혼까지 찾아오십니다. 가까이 더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아담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시더니 더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아들이 직접 찾아오셔서 살찌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저절을 다 긍정적으로 해결해 주시더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믿는 자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지상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 믿는 믿음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지체로 삼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요 14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14절 이하에 뭐가 되냐면 지체니 하면서 설명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라고 말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눈, 코, 입, 귀, 손발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가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물론 중동 가면요 중동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무슬림 지역이에요. 아주 그냥 문 잠가 놓고요 모슬림들이 다는 아닙니다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모슬림 다 폭탄 테러 하지는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폭탄 테러 하는 사람 모슬림들이거든요. 근데 모슬림들이 그 나라를 딱 떠나면서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술 먹고 돼지고기 먹고 그 다음에 여자 찾고 이 세 가지를 항상 늘 해요.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자기 식구들인데 그럴 줄 알고요. 나가면서 문 밖에서 문을 잠가버립니다. 열쇠는 신랑만 갖고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 그 집에. 그리고 그 안에다가 뭐 텔레비나 비디오를 다 뭐 인공요소 해줍니다. 여자가 집안에서 뭐 하고 애들하고 있다 텔레비를 이렇게 틉니다. 기독교 방송 딱 들으면 딱 고정이 돼버립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아랍어로 그냥 복음을 그냥 원색적으로 깎아버려요. 그러면 여자들이 뭐가 있냐면 그 영성이 있어. 여자들이 영성이 있어. 그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자꾸 보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버렸네. 그리고 그 나중에 영적 기도를 해요. 영적 기도 하는데 영적 기도하면서 방언이 터져버렸네. 이런 일들이 수다합니다. 근데요 전혀 모르는 사람 집에 전혀 이맘이라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아내에게 자식에게 직접 찾아가 버립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특별한 경우고 보편적으로는 어떻게 원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메신저다. 나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아담은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보시며 말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숨어만 있으면 안 돼요. 나 여기 있어요. 나를 보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세요. 30년 전에도 준비가 안 됐어요. 40년 전에도 준비가 안 됐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기초할 적에 맨 처음에 창립 멤버입니다. 설립 멤버입니다. 그 멤버에게 그 집사님이 주일 하시라고 그랬더니 예 해야죠. 아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야죠. 그 교회가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분한테 가서 다시 주일 하시죠. 그랬더니 이 나이 먹어가지고 내가 무슨 주일을 해요. 물러나야 되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우리 심령 속에 아담은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계속 숨어만 있을 수는 없어요. 대답하고 그에게 나가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재주 이것뿐이 없고, 내가 가진 거 이것뿐이 없고, 내가 아는 거 이것뿐이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 주의 손에 올려놓으니 5병이어처럼 주의 손에 올려놓으니 7병이어처럼 주의 손에 올려놓으니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옵소서라고 하며 그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영혼 한 영혼이라도 찾기를 원하시는 주의 열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믿음의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 입을 성령의 도구로 내어드리라는 소리입니다. 내 지정이 진선미를 성령의 도구로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그냥 엉뚱한 일들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지금 세상은 미쳐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정부 만든 데나 미국에서 어떤 정신 나간 부자가 그랬습니다. 사람 인구 너무 많다. 5억만 남기고 다 죽여라. 이따붙이 다지도 않나.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번 더 따라하십시다. 내 입을 내어드리자. 내 말을 내어드리자. 믿음의 말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말하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찾고 계시고 내가 주의 거룩한 도구, 성령의 도구, 진리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음성으로 영혼들을 찾아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입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지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의 지체로 살겠사오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음성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고백하며 주의 뜻 따라 한평생 살아드린 거룩한 자 될 줄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